오늘 나누는 이 요나서의 말씀은 비유와 기도 그리고 이야기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2절에 니느웨 도시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는 표현은 설교하라는 표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너는 니느웨로 가서 목회 사역을 감당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이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살던 그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변화가 일어났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그냥 유지했다면 그런 또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하고 피하고 싶고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선 자신이 살던 고향과 그동안 이루어지던 삶을 내려놓고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선 떠난 것은 순종한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그 목적지를 자신이 선택해서 마음대로 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곳은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 그런데 요나가 선택한 곳은 다시스였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스를 향하여 떠나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긴 했지만 목적지는 자신이 정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를 선택하곤 하죠. 하나님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긴 하지만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겠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봉사,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봉사하고 내가 선택하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겠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은 다시스가 아니라는 점, 니느웨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는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뜻합니까? 얼굴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부모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의 표정과 그 눈빛과 표정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그 촉감을 통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죠.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배우고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그렇게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만남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도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는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다. 자신이 그가 원하는 곳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는데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도시에 가서 죄악이 가득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죠. 그러나 요나가 이 니느웨 도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게 되면 그들이 회개할지도 모르고 사랑과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한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싫어했다는 것이죠. 요나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을 침탈하고 식민 지배하는 그 제국 아시리아의 그 수도인 니느웨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미워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를 미워한 이유는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니느웨를 미워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에 대한 적대감과 미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볼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이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그곳에 가서 전도할 마음도 설교할 마음도 애초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적대하고 정죄하고 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또 다른 요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참 저 사람은 교인이 될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전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요나의 마음과 같은 그런 간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 도시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도시는 빨리 멸망되고 빨리 없어져야 될 도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 도시를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고 또 구원과 사랑을 받을 기회를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나누겠지만 요나서를 통해서 도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눠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도시 니느웨는 그 당시에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안에는 수많은 죄악들과 타락과 음란함과 범죄들이 가득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 도시를 사랑하고 그 도시가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바라보는 이 시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하고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나는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요나가 목적지로 정한 다시스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다시스라는 말은 오늘날 스페인을 말합니다. 스페인이라는 지명을 말하는 것이죠. 이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다. 열왕기상 10장 22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다시스 선단이 금과 은과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실어왔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시스란 곳은 금과 은이 많은 곳, 코끼리의 상아가 있는 곳, 또 원숭이와 공작과 같은 신비한 동물들이 사는 곳.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도무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새로운 문물들이 있는 흥미롭고 다채로운 곳이었다는 것이죠. 이 스페인 또 다른 문헌에 의하면 다시스, 이 스페인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머나먼 낙원으로 묘사될 정도로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이죠. 머나먼 낙원, 스페인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이 이국적이고 재미있는 이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난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재미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친 곳,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목적지의 반대 방향, 그곳이 바로 다시스, 스페인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오늘날에야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은 지구를 동그란 구로 보고 지구가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 많은 대륙들이 있다는 것을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관이 좁았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평평한 평지라고 생각했고 저 세계의 끝에는 스페인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끝은 스페인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항로가 개척되고 이 과학이 발전되면서 지구가 스페인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또 많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스페인은 사람들이 흥미를 유발하고 인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스페인 다시스는 새로움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문물들과 흥미를 유발하는 재밌는 것들이 있는 머나먼 낙원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곳에는 성공이 있고 야망이 있고 무역이 있고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다시스를 향하여서 배를 타고 그 푸른 바다를 질주한 것은 이 고대 근동 이 광야 지방에 살던 바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지중해와 이 다시스를 향하는 배는 낭만 그 자체였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우울함과 재미없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곳에서 이 현실을 벗어나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빠라는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패삭스를 준비하고 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푸르른 바다를 가르며 자유와 망망대해 속에서 느끼는 낭만을 싣고 다시스로 자신의 꿈을 싣고 가는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요빠로 모여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다시스는 한편으로는 뭐 연예인이 되고 싶은 젊은이들, 가수가 되고 싶고 인기 많은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줄을 서 있는 그곳에 성공과 인기와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요빠에 모이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공과 어떤 야망을 위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표를 끊고 요빠로 모여들고 있죠. 세상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로 모여들고 그 요빠에서 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다시스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다시스는 어떠한 곳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시스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단가 가야 될 것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한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이 니느웨 도시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식민 지배하는 제국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쉽게 이해를 하고 하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한동안 식민 지배를 당했던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친일파들도 있죠.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 식민 지배를 통해서 수탈을 당하고 짓밟히고 억압을 당한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이 있죠. 풀리지 않는 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이 자신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지배하는 아수르를 향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니느웨 도시는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땅인 니느웨를 그렇게 좋은 곳으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한 이 니느웨는 요나에게선 어떠한 성공이나 인기나 명예나 부유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설교하고 목회라는 것은 요나의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경력이 단절되는 곳, 요나의 경력이 오히려 흠이 되는 곳, 성공과 거리가 먼 곳이었고 대접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재미있기보다는 너무나 진지하고 어둡고 또 수많은 인내가 필요한 곳이었죠. 그곳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요나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니느웨를 꺼리고 멀리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신앙에 본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부정적인 인물의 표상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인물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요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우리 앞에 주는 교훈은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요나의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목적지로 가지 않고 자기의 목적지를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신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바로 요나서는 그것을 고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경건하고 의롭다고 말하는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진실을 반성하게 만듭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 항구로 몰려드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지금 비유로 듣고 있는 것이죠. 종교 생활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깨닫고 또 반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와 또 정의와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만 종교생활을 하는 우리 많은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요나가 그랬듯이 우리는 니느웨를 두려워하고 또 경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요나서를 보면서 목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잘못된 편견들을 다시금 수정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잘 몰랐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했지만 이 요나서의 말씀과 또 요즘 저에게 계속해서 저의 신학에 도전을 주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도시를 새롭게 바라봐야겠다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전에 도시는 타락한 곳, 도시는 범죄가 성행하는 곳, 도시에는 온갖 탐욕과 향락과 쾌락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나 좋은 감정이나 도시를 사랑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배운 신학은
꽤 성숙하고 진보적인 그런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사랑하고 품으라는 그런 사명감을 부여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도시는 타락한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쾌락과 향락이 가득한 곳으로 항상 저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곳으로 항상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사랑하고 그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그곳 백성들, 요나가 그곳의 백성들을 경멸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적대하기도 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니느웨와 같은 도시에 가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을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듣기로 합니다. 요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 도시는 멸망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해라. 그곳에 가서 설교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 가서 사역하고 목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은 다시스입니까? 아니면 니느웨입니까? 조심스럽게 돌아보고 분석하며 반성하건대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은 니느웨인데 자신의 경력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힘을 위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는 그런 리더들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공동체 리더들과 지도들도 요나와 같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을 다시스로 가고 싶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을까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한때 다시스로 가고 싶었습니다. 다시스에 가면 안정되고 안전하고 또 보장되고 경력과 명예와 또 힘이 있는 곳이 기다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유혹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 안에 다시스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다시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미움과 적대와 또 교만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숨긴 채 우리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고 합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을 때로는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리더들과 선교자들이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마치 똑같은 것처럼 주장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정말 자신의 생각인지 자기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비전인지
혼동할 때가 많고 자기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성공과 야망의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공한다고 배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성공을 꿈꾸고 야망이 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은 방해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성공을 가르치기보다는 성공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또 앞으로도 이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손짓할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고 싶은 욕망,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고 진실하게 돌아옵시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깁시다. 우리 교회가 과연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니느웨로 가고 있는 것인지 깊이 반성하고 돌아옵시다. 끝으로 성경은 요나를 통해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들, 도덕주의와 경건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대한 태도를 수정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가 진실하게 돌아옵시다.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는지, 그런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의롭다고 도덕주의와 경건주의에 빠져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저 믿지 않는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들에게 내가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면 반성하고 회개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므로 자기 의를 내세우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므로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은 성경적인 교리적인 생각이지만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교만함,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그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목적은 믿는 자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목적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조차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명과 목적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들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앞에서 제가 잠시 반성했듯이 니느웨라는 상징적인 도시, 이 땅에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쾌락과 향락과 타락과 그런 정욕이 가득한 도시 속에서 야망과 그런 모든 수많은 범죄가 가득한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봤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반성하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그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읍시다.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부른 찬양,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품게 해 주십시오. 이 찬양의 고백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느끼길 원합니다. 그 니느웨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1차적으로는 이 태평동과 대전, 이 대전을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의 땅을,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바라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늘 기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성장주의에 빠져서 오로지 모든 목적이 성장, 그리고 더 많은 인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많은 마케팅과 어떤 전략들과 소비 전략들,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마케팅 전략과 종교 소비, 또 그리고 종교 쇼핑하는 많은 떠도는 그런 방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케팅하는 그런 교회들의 어떤 다시스로 가는 교회들을 본받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니느웨로 향하여 나아가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니느웨를 향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목적지를 정하고 다시스로 향하여 도망치는 요나와 같음을 봅니다.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시스로 향하고 싶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다시스로 가고 싶은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